네, 우리 수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전능자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그 우리의 구원받음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힘차게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임을 기억합니다. 오늘 그렇게 찬양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그 믿음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어떤 환난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이겨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뜻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2절까지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의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신문하였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율법 교사로서 온 백성에게서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파 사람이 의회 가운데서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게 한 뒤에 의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조심하십시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자기를 위해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니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소.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소. 그 뒤에 인구조사를 할 때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꿰어서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소. 그도 죽으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소.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도 없소.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소. 그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아멘. 21번째 시간 어디서부터 난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26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성전에서 가르치기를 힘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시기심에 가득 차서 이 자신들이 관리하는 자신들의 담당이었던 성전에 대한 열심으로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던 사실이 지난주 본 말씀이었죠.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세상이 자기 힘으로 그 가진 권세로 사도들을 막으려 했지만 이 성전 경비대들도 감옥도 간수들도 전혀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었다.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이 삶 또한
새로운 삶의 방식, 이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이 일로 살아가는 것, 이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어느 것도 이 일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본 것이 우리 26절까지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26절 마지막에 경비대장과 경비대원들이 함께 가서 다시 사도들,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을 다시 성전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27절에 공의 앞에 다시 세워서 대제사장이 신문하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여전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통하지 않고 일하는 모든 것은 다 불법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자극하고 다니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일들이 합법적인 경로로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원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성전이고 이 성전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용서와 그리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정해진 일이었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래서 그 일 맡은 대제사장이 있었고 그 맡은 사람들이 다 정해져서 성전을 관리하는 건데 전혀 성전 관리자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관리하고 그들이 통제하는 이 성전 눈앞에서 버젓이 이 새로운 운동을 하고 있고 새로운 일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성전 관리자들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사도들이 주장하는 이야기예요. 이 사도들이 주장하는 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종교 관리 당국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또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당사자들이고 그 죄를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는 모습으로 이 종교 당국을 죄인 취급하고 또 죄인 우두머리 취급하고 있으니까 이 성전에 있던 사도들을 다시 데려와서 신문하는 것이 이들의 입장에서 마땅한 거죠. 그래서 28절에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소.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을 듣고 이 당국은 격분해서 사도들을 죽이려까지 하고 있다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그 대답을 한번 보죠.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앞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앉은 사람을 일으켰을 때 처음에 종교당국에 잡혀가서 한 말이 무엇이었냐면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4장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대답을 해줬거든요. 오늘 본문 29절도 그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이 운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함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사람의 권위에 복종함으로 굴복당하는 거 마땅하지 않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지요. 이 베드로의 대답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의 현실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질문과 대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예수를 안 믿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권위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게 마땅해요? 세상의 권위입니다. 세상 권세예요. 세상의 논리와 가치와 원리를 따라서 그들의 생존 방식에 발을 맞춰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그래서 자라나면서 경쟁 사회에 내몰려서 거기서 어떻게든 이기려 하고 높아지려 하고 세상 영광을 누려 자기 생명을 다 바쳐 세상 영광을 누리려고 자기 생명을 다 바치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권세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따름으로 복음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모든 현실이 되어야 한다. 이게 마땅하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놓여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현실을 보게 되면 여전히 세상 권세와 세상 권위 아래 굴복하는 모습으로
예수를 믿긴 하는데 예수 믿음으로 세상의 권세를 누리려 하고 소망하는 모습으로 전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 아니라 그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요. 만약에 우리 실제 현실 앞에 복음을 거절하고 반대되는 모든 세력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는 과연 그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살아가려 할까? 그런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일들은 너무 거창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우리 현실이 맞는가? 아니면 그것과 별개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현실의 삶은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구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다양한 고민들, 염려들, 많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될 수 있어요. 대부분 세상에서 겪는 많은 일들이겠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문제 앞에, 염려 앞에 어떻게 하려 하냐면 내가 해결하려고 내 경험과 방법들, 이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동원해서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면 어때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찾기도 해요. 각자 믿는 신들을 찾기도 하죠. 그렇게 찾으면 다행이긴 한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일보다 오히려 다른 도움을 구하고 찾다가 도저히 안 될 때, 막다른 길에 도달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많다는 거죠. 어떨 때 많이 그러냐면 대부분 죽음 앞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이런 믿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냐면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맞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앞에 겪게 되는 어떤 질병이라든지 억압이라든지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박해라든지 투옥이라든지 모든 원수로부터의 공격들 앞에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먼저 복종하며 살아가는 게 옳은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가장 사소한 일들조차도 과연 나는 누구에게 맡기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 능력 범위 안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회개와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면 이 일을 증언하신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살아가는 지금이라면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은 이 땅에서의 마땅한 삶은 마땅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으로 세상의 모든 일 앞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이끄심으로 사는 모든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실제적인 여러분들의 생활 앞에 모든 삶 앞에 이 아침에 일어나고 호흡하고 결정하며 살아내는 모든 일 가운데 반드시 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모든 것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면서 이 말씀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 이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문제 앞에 서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현실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관계라든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꺼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고 그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억하고 경험하며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됨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며 관계되어지는 모든 일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그 실제 삶으로 살아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걸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가 한 이야기를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이 사도들을 죽이려 했다라고 말씀해요. 죽이려 했다. 왜 격분했을까? 왜 그들이 화를 참지 못하고 죽이기까지 하려 했을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건데 30절부터 32절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0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죄의 용서는 여기 죄 사함에 받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죄의 용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전 관리자들은 성전에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죄의 용서인데, 성전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서 죄의 용서를 받았다 그래요? 30절에 나무에 달아, 여러분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가 죄 사함을 주시고 회개와 죄 사함을 받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 저주받아 나무에 죽은 십자가형으로 처형당한 예수를 통해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답을 베드로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시골 갈릴리 출신, 어부 출신이잖아요. 주제넘게 지금 성전 집권자들, 성전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회개와 용서가 필요하다고, 그 일을 지금 자신이 선포하는 예수님이 이 일을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진리가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이 종교 집권이 위협당하고 방해받고 있다는 생각에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으려 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우리 설교 제목을 생각해 볼 때 어디서부터 난 것인가 라는 제목이잖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행동과 생각들과 마음은 어디서부터 난 것이라고 보입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 같죠. 베드로가 선언하는 이 말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 맞죠. 분별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사람에게서 온 일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으로 일을 대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바라볼 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음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우리의 현실은 어디서부터 난 것으로 살아가려 하는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직분을 받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데, 정작 사람에게서 난 일이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이라고 착각해서 그 일을 타인에게 악으로, 죄로 보여지는 일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거든요. 이런 모습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는 사람들에게 쉽게 보여지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해서 이 자신이 쌓아놓은, 자신이 세워놓은 어떤 권력이나 실력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와 성도가 있다면 누가 높다고 생각할까요?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교회 목사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떤 회사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회사에서 높은 직급을 가진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말해요. 이런 생각들은 분명히 사람으로부터 난 생각임을 알게 되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각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현재 세상의 교회들이 세워져가는 현실 앞에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철저하게 그 구조가 피라미드형 구조로 쌓아져 가요. 계급형 구조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오고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층 계급이고, 또 뭐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하지만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가 교회 안에 위치가 정해지게 되고,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직급에 있다고 하면 VVIP 취급을 받게 되는, 얼마 전에 그 목사님 얘기하는 거 들었잖아요. 욕하고 하는 거. 또 교육자들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드러나요. 같은 목사들이나 강도사나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선임과 후임이 나눠지고, 물론 역할에 따라 나눠지게 하긴 하겠지만 이 경력과 스펙으로 구별되기도 하고 남성과 여성으로 차별되게 되는 그런 모습들, 현실 앞에 교회 안에 보여지는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분명히 사람에게서 난 모습임을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나의 예수 믿음과 나의 직분과 나의 신앙의 경력들, 과연 여기서 얼마나 높아지려 함으로 살아가려 하는 태도가 보여지는가? 그런 모습들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교회됨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빠져 있다면 이 교회 안에 행해지는, 그리고 보여지는 어떤 일들, 어떤 형태들을 보고 모두가 높아지려 하기 힘쓰고, 그 일들은, 그 열매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오늘 종교 집권자들이 했던 것처럼 서로 죽이려 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부탁드리는 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의 일들, 믿음의 결정과 모든 행동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보여지는 모든 일들이 과연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것이 맞는가,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일들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사도들을 죽이려는 시도 앞에 한 사람이 등장해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타나서 말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34절에 율법 교사이며 온 백성에게 존경받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랍비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경건의 모범이 되었고, 율법을 속속들이 잘 아는 사람이었고, 이 자기 문화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가말리엘 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제자 중에 유명한 사람 하나 있죠, 성경에. 다섯 사람, 바울이에요, 바울. 오늘 이 가말리엘 이 사람이, 이 랍비가 의회원들에게 제시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도들을 다룰 때 조심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6절에 그런 예를 들어요.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가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했는데, 그래서 400여 명의 금을 따랐는데 그가 죽자 그를 따르던 사람이 다 흩어져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37절에도 인구조사할 때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꿰어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그가 죽자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사도들에게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해요. 38절과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소.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소. 그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 아멘. 지금 이 가말리엘은 이 일이 당장 어느 쪽에서 일어난 것인지 알 수 없으니까 내버려 두자는 이야기예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제 불에 꺾여 무너질 거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그것을 대적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원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 일은 만약에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면 망해버릴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그걸 막을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께서부터 난 것이 맞는가, 이걸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의 일이, 믿음의 걸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맞다면 우리가 앞에 겪게 되는 어떤 일조차도, 무슨 일을 겪게 되더라도, 세상에 조롱과 거절과 반대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은 어떻게 될 것이다? 끝까지 이루어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거절과 반대, 대적과 어려움은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은 우리들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맡겨진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싸움이기 때문에 우린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행사들과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하려 함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오래가지 않아, 망해버릴 거야, 이런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 교회 안에 많은 구역이나 모임이나 셀이나 이런 것들이 모임이 생기는데, 어느 교회는 취미나 공통 주제 같은 걸로 모임을 만들어서 교회로 모이는 일에 힘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등산이나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요, 취미생활. 그렇게 목장이나 셀이나 속회, 구역 모임을 진행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가만히 그걸 들여다보면 점차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이 중심이 되어 예수의 이름은 명패만 걸려있고 세속화된 유흥 즐기기로 끝나버린다면 그것들은 결국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망해버릴 것이다, 이걸 분명히 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현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장 모임이나 우리들의 모임도 우리들의 교제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장으로 모이고 여러 친분 관계나 관심사로 모임이 시작되긴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 아니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되는 것이다.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에셀나무 교회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이기 힘쓰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교회 되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그렇게 모이게 힘쓰고 그렇게 교제하며 그렇게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난 것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모든 모임 가운데에 사람의 힘과 사람의 생각, 능력과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고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모임이 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모임들,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일은 분명히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난 예수 믿는 일을 행할 때 무적처럼 아무 방해도 안 받고 모든 것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39절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을 옳게 여기고 40절에 무슨 일을 했어요? 40절에 사도들을 때리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놓아주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걸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의 예수 믿음이 세상에서 잘 나간다거나 잘 먹고 잘 살게 된다거나 이런 거 말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왜 그럴까? 예수 믿고 잘 되면 좋잖아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냐하면 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세상의 만족과 풍요와 높아짐을 말하지 않고 영원한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에 대해 말하기 때문에, 그것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가 살아계신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세상에 높아지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일이 잘 풀려가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바라야 하는 예수는 어떤 분이셔야 되냐면, 지금 이 종교 당국이 바라는, 유대인들이 바라고 소망했던 메시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뭐예요? 이 땅의 황제처럼 하늘의 천군 천상을 대동해서 모든 세상, 악한 세상을 쓸어버리고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원하는 게 이 유대인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 왕이라면, 그런 메시아라면 우리도 세상에서 잘됨을 쫓아가는 게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메시아의 오심은 그게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철저하게 낮아짐으로 겸손의 본을 보이셨고, 세상 권세, 세상 물질, 세상 영광을 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던 걸 우리가 기억해 볼 때,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삶도 어떻게 하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춰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맞춰 살아가는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감옥에 gat혔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났음에도, 지난주에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시 갇혔잖아요. 그래서 지금 협박을 받고 사도들을 불러서 때린 다음에 협박을 주고 놓아준 이 사실은, 오늘 그리스도인 된 예수 믿음으로써 세상에 벌어지는 환난이나 고통이나 문제나 어려움 앞에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일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 일을 지나가야 한다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 믿어서 겪게 되는 고난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그런 마주하는 현실들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이걸 바라볼 줄 아느냐, 그게 예수 믿음의 성숙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41절에 사도들의 반응이 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이에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시작.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아멘.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신들이 당한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이들이 당한 모욕을, 이들이 당한 어려움을 기쁘다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그 자격을 얻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음도 이와 같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오히려 예수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 문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예수 믿음의 자세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이 모욕과 아픔 가운데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사도들이 이렇게 반응하며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지금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라는 확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 믿음 앞에 벌어지는 우리의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병들과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사람들에게서 난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수 믿음은 이 일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일 때문에 당하는 것이므로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야고보서에 우리 목사님 자주 설명하시는 거 있잖아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는 것, 그게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로 살아가는 지금 되었다라는 걸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현실 앞에 놓여진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마주하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도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일 때문에 겪는 모든 일을 내게 당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마주할 수 있다. 이 신비를 경험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신실하게 즐겁게 마땅히 기쁨으로 예수 믿는 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이런 고난 내게 찾아왔는지, 이런 고통 찾아왔는지 고민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신실하게 따르는 그 일 가운데 벌어졌다는 걸 인정한다면, 확인한다면,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문제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는 고민할 필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믿음 생활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일을 겪게 된 사도들이 행한 일이 이 42절의 이야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아멘.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 이 집 저 집을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성전부터 모든 곳에 이르기까지 전하며 살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난 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복종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은, 우리 현실이 어찌 되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예수의 믿음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명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것인데,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예수가 구세주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선언하며 사는 것, 이게 마땅히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일이 예수 잘 믿어서 세상에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수 믿음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와 핍박 앞에 서 있는 이 성전 앞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각자 살아가야 하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담대히 전하며 사는 것, 그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이유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셀나무 교회 공동체의 예수 믿음이 이와 같이 살아낼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서, 가정에서부터 직장과 모든 관계, 세상에 어디 있든지 여러분의 예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예수 믿는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들, 가치를 통해서 온 세상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분명히 보게 될 줄 아는,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어디서부터 난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의 걸음이 과연 하나님에게서부터인가 사람에게서부터인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우리 예수 믿음 가운데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염려와 고민과 걱정과 문제들, 고통들이 찾아올지라도 이 일들이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예수 믿음의 걸음임을 기억하시면서 기쁨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을 통해서 온 세상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분명히 알게 하는 귀한 능력으로 살아내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께만 복종함으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세상 가운데 알게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걸음마다 도우시고 기쁨으로 모든 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부터 난 것임을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나의 예수 믿음이 정말로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그렇게 직분받아 그렇게 사명 감당하며 살아내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일들, 어떤 환난과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일을 기쁨으로 여길 줄 알게 하시고 예수 믿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그 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담대하게 이 일들을 잘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수 믿는 일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세상에 온전히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예수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를 전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예수만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 공동체를 그렇게 쓰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일로 감당하는 우리 교육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쓰임 받는 기도의 제목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심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